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리고 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 어색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 손도 좀 잡아주시고 가능하면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이번에는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이기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 되시며 환난을 명쾌하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쫓기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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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발을 구르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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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더욱더 기뻐하라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더욱더 신나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던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발이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본인의 이름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신. 사랑하는 본인의 이름이요. 사랑하는 사람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보리. 주의 사랑 안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께 가오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그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또 주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과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주님의 포도나무까지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기뻐하며 찬양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환난에서 거두어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장마와 폭우, 태풍,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고 재산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게으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 꿇지 아니하며 화평도 평강도 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기도에 게으르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얻고자 욕심과 탐욕을 가질 때도 있었고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워 혈기에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니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으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베풀며 행위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며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분쟁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백성이 주의 사랑으로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윤세강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좋은 옥토밭이 준비되어 1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마다 응답받게 하시옵고 상하고 찢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심령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모기가 저녁 시간에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모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See you tomorrow.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 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유충으로 있다가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깨어나자마자 이제 짝짓기 하고 바로 죽는 게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모기에게 개구리가 1년이 다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 뉴 이어. 내년이 새해의 복된 해가 되라. 그러니까 내년이 뭐야? 하고 이제 모기가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생물은 수명이 있습니다. 짧고 길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누군가 인생을 생로병사로 정의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 샘물교회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에 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7월 달이었습니다.
23명이 떠났는데 탈레반에 그들은 이렇게 억류당해 가지고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들은 왜 그 여행 금지 지역에 선교를 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또 교회는 그 23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인솔자 중 45세 나이인 배형규 목사님,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 리더 중에인 심성민 청년이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21명이 무사히 귀국을 한 겁니다. 이 선교팀을 인솔했던 배형규 목사님은 자신이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을 자초하고 선교단을 대표해서 선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암울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에게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요, 최고의 복음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고린도 도시는 한 2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 항구 도시라 많은 장사치들이 왕래하는 도시, 동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 장사치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사치품이 거래되어지고 탐욕자들이 활개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행사가 축제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대한 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인구가 급증되며 술과 도박, 포르노, 동성연애, 마약이 거래되고 부도덕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언덕 위의 커다란 사원 안에서는 공개적인 성매매가 거래되는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시민들은 이곳이 지상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재를 구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러한 건강식품을 구하면서 고가로 거래되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에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화려한 만큼의 죄책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물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약 3년을 머물렀던 것이 예배소라고 한다면 1년 반, 18개월, 요즘 현역병들 군인 복무기간입니다. 18개월을 사역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시작.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우리가 죄에 빠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 가운데 사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죄가 주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잠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시. 쾌락은 잠시입니다.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짓냐면 즐거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몸이 아프다, 아닐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막 팔이 비틀어졌다, 욕을 하는데 막 입을 말을 못하고 하나님 입을 그냥 막아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자기만의 쾌락이 있고 자기만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만의 희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동의하고 죄를 타협하고 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하룻밤을 보낸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은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이는 성경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3인칭의 우리를 도매금으로 생각하지 말 이것을 1인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 나의 어떤 죄, 불신의 죄, 나의 어떤 죄, 불순종의 죄, 나의 어떤 죄, 불의의 죄, 나의 어떤 죄, 믿지 않는 죄,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성경대로 주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왜 이처럼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향락과 이러한 죄악이 난무했을까요? 배경을 보면 고린도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소크라테스 전부 다 이쪽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테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도 그들이 유명한 철학은 주장했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학 주제는 두 파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쾌락주의 철학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토아파는 금욕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에피쿠루스 쾌락주의 철학자는 죄 생각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인생 그대로 즐겨. 감각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쾌락이 인생의 목표고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파가 바로 에피쿠루스 학파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그런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로지 인생을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금욕주의 철학자들은 되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으로 죄를 안 진다고 해서 안 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죄 그거 별거 아니야. 죄 그건 잊어버리면 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그 근거를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쓴 장이 15장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내세를 믿긴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오로지 현실에 오로지 육체적으로 오로지 감각적으로 인생의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자신이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15장 3절에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감정적, 감각적, 육체적 그러한 쾌락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하나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명제를
누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빠져가는 종자들 있죠. 이것들은 종자들이야.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 있는 사람들이 더해. 법통들이 더해. 세금을 안 내. 세상에 그렇게 국가적인 금년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탈세를 하고 세금을 빼먹어. 안 내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있지만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확률 100%. 뭐가 확률 100%예요? 죽는 거예요. 슬프죠? 아니에요? 안 슬퍼요? 예. 이건 장로님 믿음이고, 지금 슬픈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 100%라는 확실 속에. 고린도 헬라 철학의 이원론 영향으로 내세는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가 됐다고 오늘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4절에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목격자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게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대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6절에 500여 개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12명으로 모자랄 500명의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셨대요. 7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8절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누구요? 바울입니다. 바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오늘 바울도 증인이고 제자들도 증인이고 500명의 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서 부활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7절 58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지. 58절 시작. 아멘. 오늘 이 고린도 철학의 도시,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혹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자신의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활장 끝에서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둘이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빌이 만든 노래로 또 그 가사를 쓰는 글로리아의 가사로 이 노래들을 만들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이 행복한 부부들에게 시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빌이 탄핵구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백혈병, 일종의 그러한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력감에 빠져서 모든 일들을 포기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는 이미 두 자녀를 낳고 셋째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남편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누모들이 흘러나오면서 마음은 더욱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던 어느 시간 묵상하던 그 아내 글로리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밀려오는 그 순간 영감을 받아 노래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영감 있게 썼던 그 글로리아가 자기 남편에게 그 곡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즉석에서 작곡을 해서 붙인 노래가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아마 거기에 작곡자가 빌이고 또 작사자가 글로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환경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고 오로지 현실에 매달려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고 사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연회가 되셔서 이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만 못 박지 말고 오늘의 부활의 신앙은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믿고 살아가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이 오늘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불안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 심판의 두려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는 자들의 그 부활에 이루시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며 미래의 소망적인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부활의 복음으로 어려운 이 환경 등이 이기시는 우리 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